어제 중북 제천에서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뉴스를 다 들으셨겠지만 제가 오전까지 뉴스 들은 것에 의하면 29명이 사망을 하고 또 29명이 부상자가 있다는 뉴스를 오전까지 보았는데 그 통계치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명을 잃은 사연들을 보니까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서울에 서울에 결혼한 딸이죠. 서울에 결혼한 딸이 딸아이가 이번에 수능 시험 치고 엄마와 이제 친정이 제천인데 친정의 어머니 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본 손녀, 결혼한 딸, 친정 어머니 3대가 이번에 사우나실에서 한꺼번에 3대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수능에 사는, 결혼해서 사는 딸이죠.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손녀인데 수능 시험을 마치고 이제 할머니 집에 놀러 가자 해서 수능 시험을 마치고 엄마랑 친정에 제천에 갔다가 이제 할머니 모시고 할머니 또 엄마, 손녀 3명이 사우나 갔다가 변을 당해서 3명 다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수능 시험을 수시로, 제천에 있는 아이인데 수시로 서울에 있는 여대에 합격을 했는데 그것도 4년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답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4년 장학생으로 합격을 다 한 친구가 변을 당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망자 중에 또 한 분은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장례식장에 와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건과 사고와 질병은 모든 사람에게 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누군가는 원치 않은 사고를 당해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면 감사가 되지 않지만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내가 지금 내 몸이 이 자리에 예배당을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늘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 보시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순간순간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창세기의 야곱의 모습을, 야곱의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20년간에 걸친 외삼촌 집에서 처가살이를, 외삼촌 집에서 사는 20년간의 삶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야곱의 가나안 귀향 기사를 보면요, 31장, 32장, 33장 3장에 걸쳐서 이 밧다나라 외삼촌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기사가 3장에 걸쳐서 기록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외삼촌 집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 한 절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한 절만, 이 아람의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제 고향에서 어떻게 살았다, 그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 외삼촌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 기사가, 이 여정을 무려 3장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갈등을 겪고 있는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이제 하란 땅을 도망치듯이 떠나는 모습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또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죠. 20년 전 집에서 도망올 때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형이 받을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축복을 이 야곱이 빼앗았기 때문에 형이 이를 갈고 있단 말이죠. 그 형과의 원한의 관계도 풀어야 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야곱의 귀향하는 모습을 가만히 한번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자,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집에서 떠나올 때는 혼자 몸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왔어요. 아무도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려 아내가 4명이고요. 그죠? 아들만 중간에, 베냐민을 중간에 넣습니다만 아들만 12, 딸 하나. 많은 처자식을 거느리고 많은 남종 여종들을 거느리고 또 무수히 많은 재산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소위 그죠? 계승 장군의 모습을 가지고 집을 떠나올 때는 혼자겠지만 이제 집을 돌아갈 때는 그죠? 처자식을 이끌고 많은 재산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요. 얼마나 성공한 모습이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풀어야 될 숙제가 많죠. 이 야곱이 20년 전 집을 떠날 때도 도망치는 신세였고요. 이제 20년이 지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도 외삼촌으로부터 도망가는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 기사의 첫 시작이 31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1절 다시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라반의 아들, 삼촌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야곱이 듣기는 이렇게 들은 거예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라고 라반의 자식들이 소곤소곤하는 것을 야곱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이 말은 진짜 야곱이 아버지 라반의 재산을 다 빼앗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빼앗았든 덜 빼앗았든 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발판으로 삼아서 재물을 모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소위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종잣돈으로 삼아서 야곱이 지금 부자가 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가져가서 부자가 됐다, 또는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가서 부자가 됐다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사실은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사실 야곱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한 대가이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31장 40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정말 밤낮으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야곱은 살았음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부지런한 야곱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을 주십니다. 3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지금 부자가 된 것은요, 지금 라반의 자식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 재산을 빼앗거나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아들들은 이것을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실질적으로 야곱이 품삯을 라반이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품삯을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30장 3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주랴? 이 라반과 야곱 사이의 이야기인데요, 그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라. 외삼촌이 나한테 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만 지켜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32절이죠.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려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라반이 품삯으로 얼마를 야곱에게 후한 소위 연봉을 많이 책정해서 라반이 야곱에게 연봉을 준 게 아니라 라반은 야곱에게 양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습니다.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흰양 중에서 얼룩진 것, 검은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이나 뭐 얼룩진 것 생기면 그런 것들이 태어나면 그것들을 내 소유물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아들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우리 아버지 소유를 빼앗아서 그렇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을, 다시 반복합니다만은,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을 라반의 아들들은 우리 아버지 소유를 빼앗아서 그렇다, 우리 아버지 소유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야곱의 부지런함과 성실함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때문에 외삼촌 라반까지도 오히려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장 29절 보십시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30절 말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어떻게 해요? 적더니, 내가 외삼촌 집에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지금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왜 그랬는가?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지금 외삼촌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외삼촌이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야곱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라반의 입장에서 야,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 반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라반도 똑같이 인정을 합니다. 라반이 어떻게 인정하는가? 30장 25절 이하에 보면 라반이 인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말하죠.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제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도 인정을 합니다. 자기가 복받은 것이 왜 복받았는가? 여호와께서 야곱 너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라반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반이 야곱 때문에 복받은 것을 당사자 라반도 인정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이 복받은 것을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야곱이 복받은 것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복받은 것을 우리 아버지의 것을 훔쳐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야곱이 굉장히 얄미운 사람이 됩니다. 야곱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마치 도둑놈처럼 보이는 겁니다.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야곱처럼 우리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니 야곱이 여러분 곱게 보일 리가 있나요?
곱게 보이지 않죠. 반대로 야곱이 복받은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야곱 때문에 우리 아버지까지도 복을 주셨다라고 바라본다면, 여러분, 라반의 자식들이 야곱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곱은 복덩이로 보이고요, 야곱은 참 이쁜 놈으로 보일 겁니다. 야곱 죄 때문에 우리 집안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우리 집에서 떠나면 안 될 애라. 진짜 그렇게 본다면 이 야곱을 굉장히 사랑스럽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복덩이로 볼 텐데, 그렇게 보지 않으니 야곱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눈에 가시로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향하여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일들은요,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주 오해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의 예를 들면 욥의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욥 이유도 모른 채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 욥 자신은 성경에 보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났다는 겁니다.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눈에 보이는 결과가 뭐냐? 욥에게 눈에 보이는 결과는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었고요, 자녀들이 다 죽었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병들었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결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욥의 아내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욥의 아내가 그에게,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당신 꼴을 봐라. 경건하게 믿음 좋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당신 꼴 봐봐. 재산 다 잃었지 않냐? 자녀들 다 죽었지 않느냐? 당신 몸에 성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고 저주받은 것이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게 욥의 결과를 두고 욥의 아내가 해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결과를 보고 욥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욥이 이르되, 욥이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똑같은 결과를 두고 욥과 그 아내는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입술에서 원망이 나올 수가 있고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원망과 짜증과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각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안경을 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나 원망은 사라질 것이고, 대신 긍정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반의 자식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감정과 기분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나타납니까?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에. 안색이 나타납니다. 아벨과 가인이 첫 제사를 하는 게 예배를 드리고요, 동생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거든요. 그럴 때 가인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안색이 변합니다.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4장 3절 이하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다음 보십시오. 가인이 몹시 분하여 뭐가 변하니?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가인의 안색이 변하는 걸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야곱의 재산이 많아진 이후에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달라지고 라반의 안색이 예전과 같지 않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야곱의 성공은 라반과 그 아들들의 시기심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3절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시요. 1절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1절은 야곱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번성하고 누리니까 그게 시기 질투한 라반의 자식들이 수군덕 되는 것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갖고 부자가 되었다, 우리 아버지 소유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라반의 안색이 예전과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위기입니다. 소위 이 바단 아람은 객지거든요. 야곱의 입장에서 객지거든요. 야곱의 편을 들어줄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근데 지금 라반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라반과 그의 자식들이 수군덕대기 시작합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았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그 때문에 야곱이 복받았다는 것이죠. 수군덕대기 시작하고 라반의 안색도 좋지 않기 시작합니다. 위기를 맞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당한 위기를 도우시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 해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서 맨 처음에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20년 전에 베델에서 노수 길바닥 잠을 자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20년 전에 해주셨던 약속이 똑같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 28장 15절은요 하나님께서 20년 전 야곱이 고향을 떠나 바단 아람으로 오는 그 길에 있는 베델에서 길바닥 잠자고 있을 때 20년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20년 전에 집을 떠나서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15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금 이 땅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20년 전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20년 전에 해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셔서 고향에서 안전히 바단 아람으로 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금 그곳에서 다시금 그 먼 거리를 다시 처자식을 이끌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여러분 야곱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우리는 또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지금 야곱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 상황을 아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이 약속뿐만 아니라 3절은 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요. 지금 야곱은요 1절에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을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요, 2절에서 라반의 안색이 예전과 같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즉 지금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위기 가운데 야곱이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야곱은 다시요 위기거든요. 라반의 자식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하고 라반의 안색이 좋지 않아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야곱은 아직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기도하기도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먼저 해결책, 문제에 대한 해답을 먼저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내가 꼭 알아야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기도 이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신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나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야 될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요, 다 이렇게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큰 줄 알지만 정말 똥오줌도 못 가는 애들을, 그죠? 밤잠 안 자고 부모의 희생과 헌신으로 키운 거거든요. 정말 부모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진을 한 장 띄워주십시오. 위에 목마 타고 있는 애가 딸이고 아버지입니다. 딸과 아버지인데 딸 아이 이름이 프레야라는 아이고 2살짜리입니다. 아버지가 카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참 예쁘게 생긴 딸아이인데요, 근데 이 집안에 사고가 생깁니다. 엄마가 컵라면을 먹으려고 컵라면 뜨거운 물을 부어놓고 싱크대 위에 올려놨는데 이 프레야라는 딸이 그 뜨거운 컵라면 물 받아놓은 것을 만지다가 자기 몸에 엎어버렸습니다. 뜨거운 물을. 그래서 사진을 보십시오. 화상을 입었습니다. 오른쪽 팔과 가슴에 있는 부분에 뜨거운 컵라면에 있는 물이 흘러서
화상을 입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이 화상이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놀러도 못 가요. 친구들이 자꾸 묻거든요. 흉터를 보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자꾸 흉터를 가리게 되고, 수영을 좋아했던 아이였는데 흉터 때문에 수영장도 안 가고 애가 자꾸만 위축되어지는 거예요. 카일이나 아빠가 보다 못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딸 아이와 똑같은 위치에다가 아버지가 문신을 새겨놓은 겁니다. 딸 아이가 화상당한 모습이고, 딸 아이하고 똑같은 위치에다가 비슷한 모양의 문신을 새겨놓은 거예요. 괜찮다, 딸아. 아빠도 그래.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딸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려고, 위로를 주려고, 딸아이 화상당한 그 부분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문신을 새겨서 딸아이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딸아이와 딸아이가 다시 프레야가 안정을 찾는 모습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에는 부모마다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모두가 한결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부모는 몰라요. 자녀를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목숨처럼 사랑하지만 자녀가 고민거리를 부모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부모는 몰라요. 무슨 고민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아뢰지 않아도, 내가 먼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왜 아파하는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뭔지를 아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구하기도 이전에 그 해결책까지도 알려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전능하신 분이시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부자가 된 결과를 라반의 아들들은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안경을 끼고 모든 사건을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참 많이 발생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실제가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어떤 A라는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저를 만났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A라는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이러고 지나갔어요. 그걸 두고 이 집사님이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고 교만하니 어쩌니 저쩌니 하고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걸 들은 다른 분이 목사님이 아마 지금 감기 중이라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인사를 못했을 거야. 성도님을 집사님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말이 안 나와서 그러셨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여러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게 따라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모든 사건을 보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다를 것이고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야곱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 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자살을 했습니다. 유서를 써놨더라고요. 유서 내용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는 본인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데 이렇게 힘든 것을 아무도 몰라준다는 것이죠. 나만 불행한 것 같다는 거죠. 나만 힘든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 좀 이해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아무도 내 힘든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어떤 힘든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아무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